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때로는 어머니도 우리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존력과 회복력이 강한 분이셨지만, 그만큼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셨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너무 지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식 투자에만 몰두하며 오랜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으려 했지만 매번 화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신이 몽롱하고 종종 혼미해지곤 합니다. 스님들의 깨어라 강의를 들어도 잠시 깨어 있을 뿐 곧 혼란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경멸감을 느끼거나 화를 잘 내며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 때문에 더 피곤하고 비참해진 기분입니다. 현재는 쉬고 있지만 결국 합리적인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동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34세입니다. 결혼도 했어야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저는 14살이었고 그 후 20년이 흐른 지금 34살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고 그 이후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잠시 아버지와 지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오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지만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많아 저도 함께 슬퍼집니다. 엄마는 가끔 저에게 전화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종종 지난 일들을 회상하곤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컸어요. 라는 말뿐입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는 이제 20살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새끼가 어릴 때 어미가 지켜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 암탉은 병아리를 보호하지만 새끼는 결국 자라서 독립하게 됩니다. 이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자연히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각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인 생명체로서의 균형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동물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병아리 역시 어미 닭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늙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이 돌아와 어머니를 돌볼까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가 아닙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인자하고 좋은 일이지만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동물적인 수준에서의 본능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동물적인 본능 수준보다 더 낮다면 악한 것이고 그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먹습니다. 다른 돼지에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죠. 그러나 배가 부르고 나면 다른 돼지가 남은 음식을 먹으러 와도 막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더라도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은 생존 본능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부른데도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며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녀의 선택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양하면 좋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의무와 선택의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지만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 생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비난할 권리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현재 당신은 직업도 없이 집에 있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의지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그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과 남동생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머니가 단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여전히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어머니께 저희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14살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그때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늘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도 재혼은 안 하셨지만 두 남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이전에 받은 상처가 더욱 깊이 남아있고 20살이 넘으면 이런 상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런 상황을 견디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저는 어머니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어머니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머니께 감사하며 어머니는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느 날 어머니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역시 어릴 적 어머니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감정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내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키우셨으니 그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름을 바꾸려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86세이신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4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2에서 3년 전부터 가족 내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사는 형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은 3자녀가 있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집을 빌려 살아야 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고 보험 만료로 인해 구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점쟁이는 우리 어머니의 운명이 너무 강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면 어머니와 제 아이들도 더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문화마다 운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운명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다양한 신이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중국에서도 띠와 달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각 문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명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신념을 형성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말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손금, 점성술, 음양오행 등 사람의 인생을 예측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관성을 가진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나 모스크에서 설교를 듣거나 점쟁이를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믿음들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각 종교는 고유의 신념과 접근 방식이 있으며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인 모두 각자의 길을 따릅니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은 신도나 불교를 따릅니다.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는 것 역시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시도해 보세요. 심지어 말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중성화를 제안하셨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비용이 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에도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절에서 공양 등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광고와도 같습니다. 제품, 대학, 종교, 모든 것이 자신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너무 사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합리적이라면 시도해 보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시도해 보세요.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가끔은 이런 시도가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며 점이나 신앙을 통해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은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모든 문서를 변경하지 말고 우선 작은 변경부터 시도해 보세요. 잘 맞는다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나 믿음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요구는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이라면 시도하고 너무 무겁다면 하지 마세요.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믿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진실이고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결정하고 실험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믿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이라며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가치를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 사용하되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등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고 가볍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대에 들어서 나에게 꼭 맞는 파트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가 좋아할 미끼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좋아 보였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 계속했으면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로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실망도 적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의 답을 모를 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처럼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때로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결혼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너무 많은 기준을 두면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외모, 키, 교육 수준 등의 기준이 선택을 제한할 수 있으니 때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항상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타협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둘째,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먼저 친구가 되어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 이후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다른 여자들 대신 남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이나 개인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준비가 아닌 적응력입니다. 준비란 직업이나 집, 물질적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맞춰 조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지만 남편이 짠 음식을 좋아한다면 그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켜고 싶을 때 상대가 춥다고 하면 꺼줄 수 있나요? 결혼은 이러한 적응의 과정입니다. 물질적 조건에만 집중하면 결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결혼의 핵심은 성인이 되고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20세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결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61세입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 집을 소유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두 사람이 동의하고 서로 적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작은 방에서 함께 살아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출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비싼 아기 용품보다 가족의 평화와 기쁨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부모의 행복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영향으로 아이에게 골프나 수영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이를 부모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독립적이고 독특한 존재로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6자녀를 둔 전통적인 가정의 막내로 자라며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하고 가정도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내면의 저항을 느낍니다. 이 거부감은 저를 피곤하게 만들고 명상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자책하며 더 우울해졌고 명상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며 내년에 복직 예정이지만 그 일에 관심이 없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기 싫고 남편이 부양할 수 있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0개월 된 딸이 있으니 특히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하다면 2년 후 복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더 오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더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와 논의하여 2년 후 복직하고 그 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더 많은 휴식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 3년간 자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에는 경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면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게 되어 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인생의 첫 3년 동안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2년의 휴직을 했고 3년까지 더 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해서 미안해. 직장에 가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자녀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아기를 최선을 다해 돌보되 그 이후에는 서서히 독립하도록 놓아주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는 애정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성장 후에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필요할 때 돌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계속 허용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고 가능하다면 휴가를 연장하십시오. 만약 휴직이 어려워지면 유치원 이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남편이 일할 동안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면의 저항은 당신의 카르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999 번절하려는 부담보다는 하루에 106 번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해 보세요. 한계를 극복하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999 번절했지만 이제 106번 절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계를 넘어보세요. 이것은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꿈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야망과 주저함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당신은 요가 강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가는 재미있고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지만 수입이 많지 않을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바꿀지 말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은 요가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병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요가를 병행해보세요. 물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피곤하고 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체력을 기르기 위함 아닌가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요가는 체력을 키워주는데 요가와 일을 함께할 체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헬스장에 갈 체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요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은 요가 연습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직업을 요가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직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요가 강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업이 필요하므로 요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시간을 늘려보세요. 요가를 통해 현재 수입의 절반 정도를 벌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는 것은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직업이 있다면 감사하고 직업이 없다면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낙담하게 두지 마세요. 절망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아서 또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성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매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바로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몸을 흔들고 세수를 하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피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